오늘은 사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육신 오면 누군지 아시죠? 세조를 몰아내고 단종을 복귀시키기 위해서 모의를 하다가 사전에 발각돼가지고 죽음을 맞이한 6명의 신하를 이야기합니다. 성삼문, 박팽년, 유흥부, 이계, 하이지, 유성아. 핵심 인물 6명인데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 사육신 말하려는 게 아니고 4가지 육신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말씀의 메뉴가 등장하는데 사육신. 그래서 지금까지는 육신을 못 박았는데 앞으로는 사육신을 못 박으셔야 됩니다. 사육신에는 죄 짓는 육신이 있습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육신이 있고요. 율법에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육신이 있고 영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육신이 있습니다. 4가지 육신이 우리를 휘황찬란하게 늘 미혹함으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넘어져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자면 육신주의, 세속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육신을 따라가는 사람 따라서 한번 하십시오. 육신주의, 세속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래서 사육신을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죄 짓는 육신을 못 받고 그 영의 소욕을 따라 살자.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육신의 미혹을 따라 살았었습니다. 에베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아무리 진실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육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고 그 마음의 원대로 살다가 여러분이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영이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영과 연합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이제 바뀌었어요. 그동안은 육신과 그 육신 안에서 육신이 속한 어떤 마음에 따라서 나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영이 오셔서 내 영을 살려버렸어요. 그러면서 내 영을 이제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서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탁월한 사람이라고 거룩하게 살고 위대한 자라도 그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영이 거듭나야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평생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 이야기 했어요. 육신으로 난 건 육신이다. 정말 훌륭한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다 해도 육신입니다. 그런데 그 영으로 나야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죄가 씻어지고 그리고 거룩해 되고 의롭다함을 받은 연후에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죽은 영을 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이 여러분의 영을 붙들으셔서 오늘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여러분 일어나서 경건 생활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또 전도를 하고 여러분이 가능한 선하게 살려고 하는 거 그 영이 여러분의 영을 인도해 오고 성령이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영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그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란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 핍박을 당할 때가 있고, 그리고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여러분의 힘으로는 그 난관을 헤어나지 못할 때, 여러분이 거듭난 게 분명한 자라면 여러분 안에 그 영이 여러분의 영을 붙들면서 여러분을 탄원해주고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거,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고문을 당해도, 완전히 사업이 망해가지고 파산하더라도, 그래, 다시 일어나자. 부활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이야 잘 나갈 때는 어때요? 희낙낙하고 정말 세상이 자기 것 같지만 좌절하니까 안 되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잖아요. 안 그러면 잠적을 해버리고 도피해버리고.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안에 오신 그 영이 우리 영을 격려하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위로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시 일어선다, 그 이야기입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여 주관한 일을 멸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그 영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모든 핍박과 미혹을 이기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을 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인 자를 회방하거니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음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나 여러분의 학벌이나 외모나 또는 여러분의 어떤 지역이나 여러분 출신에 여러분 얽매이시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옛사람이요 육신적인 거고 세상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영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인치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유일하게 여러분 신분에 의해서 또는 어떤 출신이나 가문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공동체가 있다면 교회예요. 물론 교회도 그 지도자들과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타락했을 때는 교회도 세상의 종교나 정치 집단이나 기업이나 어떤 친목단체처럼 그런 기능을 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성령을 받고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가 출현할 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중심의 가치관을 버리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심으로 주님으로 옷 입은,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자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줘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순종을 하면 여러분 주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주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말과 행실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끌어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밖으로 반사한다, 그 이야기죠. 그러나 육신은 우리로 하여금 온갖 죄를 지켜 해서 결국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9절에는 육신이 하는 일들을 잔뜩 이게 나열해 놨어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 숭배하는 거, 그리고 수수하고 또 원수를 맺는 것, 분쟁하고 사기치는 것, 분내는 것, 땅짓는 것, 그리고 분리하는 것, 이단으로 가는 것, 투기하는 것, 술 취한 것, 방탕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그 배후에는 육신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죄들을 짓게 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일을 끊지 않고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서 여러분 지워진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회개하라 할 때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다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어때요?
회피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묵살해 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잠적해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명령할 때 여러분 순종해야만 여러분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에 보존돼서 마지막 날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그 영혼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그 영이 오셨겠습니까? 그 영이 우리를 육신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면 육신은 그 영을 거스려 욕심을 내고 그 영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한 걸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방언을 받아야 되냐?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방언을 함으로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영을 여러분이 강화시키게 될 때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영이 육신과 싸우도록 여러분을 내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이 여러분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육신의 미혹이 돼가지고 미끄러져 죄를 져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충동질하게 되면 그게 옳은 줄 알고 그 신봉하다가 인생 망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또 똑같이 같이 세상과 여러분 어울리다가 여러분 영혼이 멸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육신과 싸움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여러분이 죄로 가지 못하도록 마귀에게 홀리지 않도록 막아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그 영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영을 따라 살아간 사람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죄 짓고 나서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영이 내 영을 통해서 나를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율법이 나에게 저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죄를 안 짓느냐 그 뜻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죄를 짓는 즉시 그 영이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와서 정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이 그 사람을 정죄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육신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키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어기고도 어긴 줄 잘 몰라요. 더더욱 뭐냐? 어기고 나서도 남 탓해요. 그 사이에 율법이 여러분한테 와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예를 들면 5년이 됐는데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정죄를 하게 되고 한동안 의기소침해가지고 마귀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잘못하면 한마디로 사인이 금방 울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잘못했구나. 곧바로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와서 정죄할 틈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잘못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철학, 신학, 이 이념, 사고방식 자체가 사실은 우리를 잘못으로 이끌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잘못된 지식이 들어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포면 못했잖아요. 잘못된 철학이 있어요. 이거 완전히 포면 못했거든요. 잘못된 신학이 있어요. 그거 다 포면 못하면 그것 따라 내가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영이 지적해 주는 거거든요. 이거 틀렸다. 이거 고쳐라. 이거 잘못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분별을 해보는데 아 그렇구나. 빨리 여러분이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아무 문제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이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속을 따르는 육신을 못 받고 거룩한 영으로 살자. 여러분 죄 짓는 육신은 항상 막장으로 가는 거죠. 마지막 죄 짓고 나서야 회개하는 걸 말해요. 죄 짓고 나서야. 자기가 율법을 어기고 양심을 어기고 세상의 법규를 어기고 나서 아 잘못했구나. 그런 말하는데 세속을 따른 육신이라는 것은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 뭐냐. 그렇지 않고 세속에 빠져 살아가는 육신을 말해요. 유튜브 본다고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바쁘다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루, 일주일, 1년, 평생을 살아온 삶 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모든 건 다 육신적인 겁니다. 세상적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걸 준비하고 가셔야 돼요. 이런 인식이 없는 사람 이기는 자 되기 텄습니다. 천국 문에 턱걸이 하면 다행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말씀 여러분 적용할 때 잘못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이걸 까뜩 잘못해가지고 공부도 않고 사업도 않고 결혼도 않고 가정생활도 않고 교회생활도 않고 친구도 안 만나고 그런 이야기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란 것은 세상에 홀라당 내 마음과 생각이 빠져가지고 거기서 말하는 가치관, 거기서 요구하는 행동 방식, 거기서 이야기하는 평가에 따라서 자기가 그냥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하나님 창조한 거잖아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마귀 때문에 완전히 장악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듭난 영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찾아내야 되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육신의 정욕에 휘둘린 게 아니라 영을 따라 살게 되는 거고 여기 말한 것처럼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세상을 개혁해 가는 거고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된 걸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여러분 또 이기는 자 우리 수련회 말미에 세 분 발표하잖아요.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잘난 것 특징보다는 어때요? 못난 것 드러내잖아요. 여러분 못난 것 드러내면 반드시 그 사람은 잘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닥을 알면 올라가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바닥을 알면 그 다음 올라간다. 마찬가지예요. 코리아 교회는 오면 바닥을 아는 교회예요. 내 바닥이 어딘가 그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닥을 아는 시간이니까 아무쪼록 바닥을 감추지 말고 바닥을 다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올라갈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인생이 망한 줄 아세요? 바닥을 숨겨놨다가 어느 날 바닥으로 추락해가지고 올라올 힘이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바닥으로 딱 내려가고 나면 여러분 어때요? 이제는 나는 올라갈 날만 있다. 이해 갑니까? 그렇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 거예요. 네 꼬라지 알았지. 이제 내가 너를 끌어갈게. 왜 크리스찬의 삶이 엉망이냐면요. 한마디로 자기 꼬라지를 모르고 자꾸 바닥을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로운 척하고 선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시면서 걱정을 한 거예요. 왜냐? 기고만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거든요. 교만해서 하나님 도저히 못 봐서 주님이 심판을 하는 자리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인생의 바닥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뭐냐? 내가 어떻게 육신으로 살았는가? 얼마나 내가 옛사람이 찌들었는가? 내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가? 그 바닥을 알고 나면 주님이 영으로 인도하시고 새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러분을 확실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13절 14절에 불의의 갑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여러분 죄는 짓지 않는다고 그러지만 육신의 정욕과 그 이생에서 만족과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그 모든 거 아무짝에도 쓸데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약간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이 그 어떤 것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자기를 사랑하며 세속을 따라 쾌락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서 그 이야기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런 거죠. 예. 마지막은 멸망뿐이 없어요.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다가 어때요? 예배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면 여러분 영을 따라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어때요? 예배 가기 싫다. 그건 뭐야? 육신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때요?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급한 소리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든 일을 일단 얼른 멈추고 그거 듣고 그 아내의 그 한마디 흥분한 마음을 여러분이 가라앉혀 주는 거, 그 영을 따라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마약! 바빠 죽겠는데 그러는 사람. 그 전화했던 아내가 저런 인간하고 왜 내가 결혼했어? 바쁜지 알지만 너무 힘들고 지금 위급한 순간에 전화를 했잖아. 우리가 일을 할 때, 영을 따라 일할 때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영을 따라 사는, 육신을 따라 일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을 따라서 할 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면 그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 말씀에 비춰서 나는 어디에서 걸려 넘어진가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이야기는 특별히 죄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죄 문턱에서 달랑달랑 하면서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정이 없고 원통함을 안 풀고 그리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배신 때리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는가. 이게 바로 세속을 사랑하는 육신에 가진 특징들이에요. 이게 죄의 문턱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렇게 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죄 짓는 육신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말할 필요가 없죠. 성령이 붙들어 주지 않는데, 영을 따라서 이걸 느끼고 회개하지 않는데 그대로 가는 거죠, 뭐. 여러분,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결단코 기쁘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심지어 목회를 하든 여러분이 전도를 하든 여러분 친구를 만나든 연애를 하든 뭐를 하든 여러분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육신 안에 있는 것은 다 날아간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는 인생이요. 쓸데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듣는 이야기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그 영을 위하여 심는 자만이 그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빌립보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이게 하나님 은혜로 튀어나옵니까? 아니면 오랜만에 내가 건수 잡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딱 여러분 생각이 뭐가 떠오르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가 딱 나왔어요. 하나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까? 야, 이것 가지고 이제 한바탕 한마디로 말해서 왕창 쓰자 그 생각부터 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승진이 됐다. 야, 드디어 원 풀었다 그 생각이 듭니까? 나 같은 인간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셔서 나를 승진시킬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까? 먼저 드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속에 빠져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아요. 자기가 노력한 것 또는 뭐냐 자기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한 기쁨 그런 생각이 먼저 들죠.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는 그 영의 거룩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화평하고 특별히 거룩함을 따라야 돼요. 이 거룩함이 없이는 마지막 때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명확히 이야기한 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뭐를 추구하며 살아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 말씀도 같이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영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을 따라서 세속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 삶을 돌아봐도 그래요. 전혀 요즘에 제가 세속적인 삶을 안 사는데 그래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허전한 것도 없고 쓸쓸함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약간 예를 들면 논문이 안 쓰인다든지 설교가 뭐가 안 된다든지 그럴 때 약간 딴 길로 가는 그런 유혹을 받아요. 근데 41년 전을 들어봤을 때 제가 굉장히 고독했어요. 외로웠어요. 힘들었어요. 말할 수 없이 내가 참담했어요. 근데 신은순 간사만에서 연연 통해 내가 그걸 견뎌냈지만, 한마디로 영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속주의에서 벗어나면 무슨 재미로 사나? 영으로 사는 재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재미, 말씀을 이루어가는 재미, 그 재미 있다는 거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삶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율법 아래 두려는 육신을 못 받고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살자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에 묶어놓으려고 하는 육신이에요. 우리를 육신을 신뢰하게 만들고 신화를 만들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가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율법으로 우리를 묶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이죠, 이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은 바리새인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흠이 없었다. 그런 자였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부심으로 바울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 어때요? 우리는 몇 대 때 예수를 믿고 나는 몇십 년 동안 예수 믿고 그리고 우리 집안에는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고 그쳤다. 끝까지 다 좋아요. 근데 당신은 예수 믿고 얼마나 변했냐 이거지. 그게 중요한 거야. 다른 모든 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야.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예를 들면 주일 성수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직분을 받아서 그래서 어쩌다는 겁니까? 율법의 특징은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서로 논쟁이라 만드는 거다. 그렇습니다. 참 비극적인 거는요, 교회가 후임 담임 목사 뽑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보는 거 아시죠? 어느 신학대학원 나왔냐. 정말. 그리고 누가 추천했냐. 그것 봐요. 그 이야기는 뭐냐? 당회가 영적인 분별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담임 목사 뽑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제대로 안 한 후임 목사 들여가지고 정말 교회가 쪼개진 교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도 안 해가지고 힘센 장로 말 듣고 했다가 결국 뭐냐,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거, 율법적인 거, 어떤 절차, 그런 것에 우리가 매여 산다는 겁니다. 골로새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물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이야기 뭐냐?
우리가 어떤 철학이나 이념들 있죠. 어떤 원칙. 그걸 지키냐 안 게 목매달 리가 없어요. 우리는 그 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거기에 우리가 완전히 우리 혼을 빼다 보면 서로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율법적인 사람은 끊임없이 나름대로 원칙이나 또는 규칙들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원칙을 만들어서 그거를 자기도 지킬 뿐만 아니라 남한테 강요를 해요. 이게 문제야. 남한테 강요하는 거.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이 말하는 바에 자기 생활 습관도 있고 자기 어떤 생활 규범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냥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려냐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번 보셔야 돼요. 자기 자신의 규칙도 없고 법도 없고 자기가 지키는 계명도 없는 사람은 아까 말한 것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거는 죄 짓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자기 나름대로 영이 자기에게 말하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버릇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육신은 사람이 만든 규칙을 지킴으로 경건한 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실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 그런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냐. 하나 물어볼게요. 주의 성수가 사람이 만든 법이요 하나님이 준 계명이요? 에? 여러분 11조가 사람이 만든 이렇게 규칙이요 하나님이 준 계명이요? 기도하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요 인간이 만든 거요? 그런데 예를 들면 11조에 예를 들면 집사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그 집사로서 인격보다도 한마디로 돈이란 걸 더 중요시하게 될 때 인간의 규칙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왜냐하면 사정이 있잖아. 그 사람의 상황이 있고 여건이 있고 사람의 됨됨이를 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긴 자 순회를 끝났는데 분명해요. 앞으로 우리가 임마누엘 신학교를 세울 건데 오죽음 오신생 안 나간 사람은 신학교 입학도 안 시키고 그 사람 목사 안수도 안 시킬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목사가 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한테서 오죽음이 계속 퍼져가는 거야. 율법적일 테고 또 원죄에 속을 테고 육신의 물을 뿌릴 테고 옛사람으로 살 테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될 테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거기 동조해서 그렇게 가요. 내가 이게 교회를 보면서 교단을 보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 5가지 물이 그냥 교단 안에 그 다음 노예 안에 지교회 안에 불려가는데 이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모델에 새로운 교단을 만들게 하세요. 근데 그 교단도 때 되면 또 그 5가지 물이 또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를 막는 방법은 어때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기는 자를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걸 외에는 길이 없구나. 오죽음 오신생. 말이 아니라 살아온 걸 통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자의적인 어떤 숭배라든지 겸손함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정욕 그리고 원죄나 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미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인 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영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방법은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다 그 헛것이에요. 사람 속이는 거예요.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 변명하는 사람 뭐예요? 육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면 뭐가 문제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그룹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 정치인으로서 그런 이야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당장 사퇴하라고 난리쳐요.
예. 기업에서 그렇다면 예를 들면 몇 억씩 손해배상 물으라 그래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지혜롭게 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공동체 안에서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변화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악한가 연약한가를 여러분 실토하고 밑바닥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밑바닥.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바뀌시게 하게 하나님이. 아 그러냐? 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안에 새겨진 바 된 영의 법에 따라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법이 이제 내 안에 영에 의해서 새겨져야 돼요. 이성이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믿어진 정도가 아니라 영이 새겨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됐나요? 영이 내 안에 새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이제 어른들도 그 20가지 쓰라고 한번 해야 되겠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한번 써보세요. 네 번째, 교회에서 가장 많이 속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이려는 육신을 못 받고 영의 열매를 맺자. 육신은 영적 체험을 빙자해서 사람을 신비주로 끌고 와요. 꿈꿨다, 환상봤다, 입신에 천국 갔다 왔다. 그리고 내가 예언한다.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다. 난 방언한다. 통변한다.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신비주로 사람을 끌고 가요. 조심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은사 받았다고, 능력 받았다고, 권능 받았다고, 음성 들었다고, 입신했다고, 뭐 했다고 그 사람을 여러분 참고는 하지만 신격화시키면 안 돼요. 절대로. 골로새 2장 18절에 그런 말씀 나와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이성을 쫓아 헛되이 과장한다. 왜 자기가 체험한 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삶이 안 바뀌었잖아. 그 사람 인격이 안 바뀌었잖아.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로? 자기가 체험하고 본 거 그런 거 갖고 사람들을 자꾸 과장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홀리는 거야. 안 그랬습니까? 골로새 2장 19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의 경고 말씀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성령운동하는 교회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냐. 얼마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평가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닮았다거나 사도와 선지자 삶에 비춰봤을 때 저 사람이 거기에 근접하면 그거는 여러분이 안심하지만, 그러다고 허구한 날 예언받았다는 이야기, 무슨 이게 자기가 환상했다 꿈꾸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누구 이게 병 낫게 했다는 거, 기적행,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당신이 변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 아시죠? 네. 은사 받는 것보다 자기 변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기는 자의 교회 되라 그런 거예요. 이기는 교회 되라 그런 거예요. 육신은 은사가 나타난 것을 성화된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네.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 코리아 교회 오게 되면 무엇보다도 성령 세례 받고 방언 받고 나서는 그 영으로 사는 걸 먼저 배우셔야 돼요. 네. 그걸 체험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고 나면 하나님 은사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을 사용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수많은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은사 안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주님한테 은사 달라 안 주냐면 이긴 자가 안 됐으니까. 세상 말하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경호실장으로 세우나요? 확실히 믿을 만한 사람. 어떤 사람은 총참모장으로 세우나요? 충성심이 분명한 사람. 아무리 뛰어나도 그게 검증 안 되면 못 믿겠으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우리가 주인으로 선지자 귀신 넣고 능력했는데 주님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냐? 은사 받은 것으로 자기가 거룩한 채 했던 사람들이 망하는 겁니다. 네.
육신은 자신이 좋아하는 영적 지도자를 또 신격화해요. 전도할 때 목사님 이야기 빼세요, 여러분. 앞으로 코리아 교회는 여러분이 산 이야기를 하셔야 돼. 내가 코리아 교회를 다녀봤더니 내가 이렇게 변했다, 그 이야기를 해야 돼. 내 이야기를 해서 뭐 할 거예요? 사람은 데리고 오는데 그렇게 전도해서 뭐 할 거예요? 자꾸 목회자를 신격화해요. 그럼 마케팅은 잘 돼요. 아, 어느 교회 어느 목사. 근데 거기 목사를 따라서 온 교인들은 안 바뀌어. 몇만 명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도 대형 교회지만 한국 교회가 욕먹게 하는 것도 대형 교회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저변은 뭐예요? 목회자 신격화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야 그렇게 신격화를 해야지 돈이 벌어져요. 대기업. 그렇게 해야 정당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그 정당이 다수표로 이렇게 권력을 잡아요.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면 논문도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각자가 예수를 믿고 그 영을 따라 사셔야 돼요. 예. 그래서 변화된 것 갖고 이야기해요. 내가 코리아 교회 가가지고 완전히 박살났다, 인생. 내가 그렇게 악한 놈인지 몰랐고, 내가 그렇게 죽일년인지 몰랐고, 내가 진짜 이렇게 거기서 완전 인생 개조가 됐다. 너 한번 와봐라. 너도 오면 네 인생 분명히 변할 거다. 부부싸움? 우리 교회는 니네들 싸우는 부부싸움 그거 완전히 껌이야. 말도 못해. 우린 죽창 들고 서로 싸울 정도로 심각한 부부인데 그 부부가 깨져가지고 하나 됐어. 그런 사람들 오면 우리 교회 간증 정말 이게 차고 넘친다. 그런 식으로 이게 전도를 하려면 해야지. 이제 더 이상 목회자를 신격화하면 안 돼요. 무슨 이야기하죠? 왜? 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고 오죽 오신생을 당하는 판국인데 목회자 이야기해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영을 따라서 영의 열매를 맺음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영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왜 코리아 교회를 이렇게 더디게 하셨을까요? 이기는 자의 길을 가르쳐 주려고. 제가 이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을 이기는 자의 길로 인도하는 로드맵을 만들려고. 이제 그 끝이 왔어요. 네. 여러분 뭐를 하든지 이기는 자를 목표 두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은 뭐냐? 코리아 교회 딱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돼. 나 훌륭한 크리스찬 사업가는 아니에요. 나 이게 위대한 정치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엄청난 이게 사업가가 될 거예요. 나는 이게 목회자가 될 거. 그거는 두 번째라니까요. 코리아 교회 오시고 나면 꼭 여러분이 하실 이야기 있어요. 공통으로 이기는 자란 도장을 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걸라고 제가 27년 동안 몸부림을 친 거예요. 내가 이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양육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는 로드맵이 뭔가. 근데 주님 그거를 이제는 확실히 알게 하고 체험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네 가지 육신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육신은요, 죄 짓는 육신. 두 번째 육신은요, 세속을 쫓아가는 육신. 세 번째는요, 율법의 종노릇 하는 육신. 네 번째는요, 영적으로 자기를 위장하려는 육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그러니 말하자면 좌우 위 아래예요. 위 아래. 신비주의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어때요? 세속주의는 땅에 집착해 살고, 우편은 에라 모르겠다 육신으로 죄로 살고, 좌편은요 자기 자신이 거룩한 척하는 거고. 그래서 좌우 위 아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